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말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분이 손얹어 기도합니다. 아픈 상처에 주의 손얹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이 불로 함께하사 끊으시고 태우시고 녹이시고 수술하사 온몸이 강건하여 주께 영광 돌게 하시고 쓰임받는 영광의 몸이 되게 하시고 건강 백세로 누리며 크게 믿고 크게 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에게 안수하사 믿음 하나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여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며 주님 높이며 주님의 일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주 예수께서 임하셔서 이제 한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주 예수 믿어 한 나라의 그 식구가 돼서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의 평화, 민족과의 평화, 자연과 평화, 자신과의 평화로운 삶을 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회개란 말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이 신약은 히라보로 쓰여져 있고, 히라보로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 그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우리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뭐 이게 흔히 우리 회개라면 이제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방향 전환 그런 말입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 부산으로 가는 걸 돌려가지고 서울로 가라, 그 말입니다. 헤롯의 나라에서 예수 믿어서 예수의 한 나라로 돌아서라. 시자의 나라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의 한 나라로 돌아서라, 그 말씀입니다. 이 방향은 모세 율법 나라에서 예수의 복음의 나라로 돌아선 한 나라 이 식구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방향 행진하는데 앞으로 가면 있는데 메타노이아 하면 뒤돌아서 뒤로 유턴해서 뒤로 가 이러네. 이 히랍의 군대들 앞으로 메타노이아 하면 뒤로 가는, 이게 완전히 방향 바꾸는 그걸 말합니다. 방향 바꾸는 거. 제가 원주에서 80년 5월달에 와서 이제 40년 동안 원주 영광에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40몇 년 동안 뭐 한 번도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막 이런저런 말이 있더니만 한 40-50명이 제가 흠이 있고 안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저기 교회 돈 도둑질했다고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화가 나고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제 선배 하나가 이제 당했어요. 그래서 막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하고 또 싸우다가 또 전화로 싸우고 집에 가서 또 사태랑 싸우고, 그러다가 아우 세상에 교인들이 이렇게 변하느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코빼 굴고 함지고 이러다가 화병으로 누웠어요. 혈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생각하면서 야, 이거 나도 자칫하면 화병. 어떤 사람인데 제 얼굴이 좀 관상이 좋습니까? 제 얼굴에 좀 싸남기가 있대요. 막 고함지는 같을 때 막 싸남기가 있잖아요. 싸남기가 있는 얼굴인데, 이거 화내고 싸우면 더 싸나워져가지고 순 악마같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자칫하면 화병을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교회도 제가 도둑놈을 몰려가지고 감옥 간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도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값주사진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자꾸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를 고소한 사람 만나도 막 화가 나고 웃음이 나고 좋아지고요. 경찰서 조사받으면서도 영화가 있고 웃음이 나오고, 어떤 사람 저하고 얘기하다가 왜 웃느냐고 자꾸, 나도 모르겠다고 웃음이 나오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경찰서 조사받으면서도 1년간 조사받으면서도 그 찬송이 나오고, 참 감옥에서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 무혐의로 처리됐는데, 하여튼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 싸한 얼굴 관상에다가 싸워가지고 막 화병으로 누워질지 모르는데, 이거 마음의 기쁨과 평화고 웃음이 오고. 그래서 제가 안 좋은 병이 걸렸어요. 좋은 병이 걸렸어요. 웃음병이 걸렸어요. 너무 많이 웃어 자꾸. 웃어. 며칠 더 새벽에 나와서 찬송 부르다가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요. 참다 터져버렸어요. 우리 최선대 전사님 피곤해서 그런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피곤해서 자는 그 아리따운 자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웃음이 안주는 안 나오지. 웃음이 터져서 혼났어요. 찬송이 안 됐어요. 제가 걱정되는 게 우는 사람은 울고 웃는 사람과 웃으는, 초상집에 가서는 울고 잔치집은 웃어야 되는데, 초상집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많아요. 초상집에 가서 찬송하고 초상집에 기도하다가 웃음이 터지면 어떻게 하시면. 그래서 초상집에 예배 드릴 때 웃지 않게, 초상집에 가서 웃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제목이 될 정도로. 그래도 조금 웃는 게 낫겠죠. 이 방향전에 화가 나서 싸나운 얼굴로 화내가지고 설친다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좀 실수해도, 서질 잡고 실수해도 웃고 그래도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렇게 1년 동안 경찰이 고소당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웃음의 복이 왔어요. 제가 웃음의 복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밥맛도 좋고 잠도 잘하고. 할렐루야. 웃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방향을요, 싸납게 따지고 이쪽 방향이 아니라 웃음 방향으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며 웃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니까요, 제게 이런 복이 왔어요. 이런 복이 왔어요. 그래서 웃음이 많아가지고 복이 오고, 웃음이 많아지고 오래 살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들어요. 아까 새벽 기도 때 실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120년도 살지 못해 했는데, 120년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또 방향을 잡으세요. 싸납게 화내는 쪽 방향을 웃음 방향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방향 바꾸라고 하니까, 그런 방향 바꾸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방향 바꾸라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베드로의 형제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랐어요. 또 요한 야고보도 친척간이에요. 요한 야고보도 베드로 요한 친척간이에요. 친척간이 고기 잡다가 요한 야고보 형제도 주님을 따랐어요. 불효자식 같아요.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분위기에서 예수 분위기로 방향을 잡았어요. 헤롯의 백성에서 예수의 제자로 방향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바꿔졌는데, 베드로가 우유부단하고 허물도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주께서 너무 가볍다. 둥치값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가볍지 못하도록 너는 반석이다. 바위같이 되라. 흔들림이 없는 바위같이 되라. 바람이 나는 개와같이 되지 마. 바위같이 되라. 너는 반석이라고 이름 줬어. 그래서 베드로 반석이에요. 반석이 베드로예요. 반석 같은 믿음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중에 정말로 주님만 세상 바라보고 갈릴리 호수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중에 주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주님의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의 가르침 받는 중에 정말로 주님 탐스러운 인물이 됐어요.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또 결혼했는 모양이죠. 그때 장모의 병도 고치고 가정의 병도 고치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주님이 화가 나서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 절대로 주님 못 따릅니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상의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는 선생님 누구는 예언자 누구는 이렇게 합니다. 위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베드로가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서리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외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세상 떠나신다. 주님과 더불어 건강 100세 200세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려고 했는데 주님이 세상 떠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죽어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우리 영원히 살리는 건데 이 십자가 길을 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었어요. 네가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고 꾸중 들었어요. 그렇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꾸중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랬는데 그런데 막상 주님이 체포돼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가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불죄하고 있을 때 주님 잡혀 들어가고 불죄하고 있을 때 마당에 불죄하고 있을 때 계집아이 하나 와서 너도 예수당이라고 이 사람도 예수당이라고 말하니까 한편 겁이 나고 자기도 잡혀 죽을까 겁이 나고 그 사람 예수 모른다고 아니라고 두 번째도 와서 아니라고 세 번째 무슨 소리 하면 왜 나를 전 예수하고 비교하냐고 아니라고 역정을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런 중에 참 다물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가 형편이 없는 놈이구나 해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고기는 안 잡히는데 계속해서 주님 생각나요. 눈물 젖은 갈릴리 바다에 계속 주님 생각나요. 주님 보고 싶으면 못 견디겠어요. 이걸 아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대단한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는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배반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 내 양은 책임지라고 수제자를 삼으셨어요. 베드로는 수제자가 돼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 받아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마음이 약해서 죽을까봐 또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주님께서 로마 근교의 언덕을 넘어서 도망가는데 주님께서 언덕 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언급결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유명하면 코바디스 도미네 소설도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하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아닙니다.
그 음성 듣고 아닙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가서 베드로는 체포돼서 죽었는데 건방지게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내가 어떻게 건방지게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립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그 전설에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데 로마는 성 베드로 성당 때문에 먹고 산다는 정도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베드로 기념 성당이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베드로 성당에 막 사람들이 막 드나들어요. 베드로 성당에 계속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얼마나 관광객이 많은지 몰라요. 그 관광 수입 때문에 로마가 산다는 정도로 로마시가 베드로 성당 관광 수입 때문에 산다는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주님께로 방향 잡지 않았으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잘 잡는 사람 한 어촌계장 정도는 됐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믿음 얻어서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수제자가 돼가지고 로마와 전 세계 복음화의 기초도를 놓는 위대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부단히 무슨 문제가 있다 해도 그냥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험하고 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주님 쪽으로 방향 잡는 중에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남에게 영향력이 되는 복에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도 그렇잖아요. 요한 야고보는 초대교회 처음 사도 중에 첫 선교사가 됐어요. 요한도 성미가 급하고 그런 말이죠. 오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성미가 급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을 건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못 옵니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 화딱 전화서 하늘에 요한불 내려가지고 저를 태워주십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고중하셨어요. 그렇게 성미 급하고 그렇게 남 저주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동네 피해 가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참 문제였는데 성미 급한 문제였는데 남을 저주한 문제였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제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지진 시리아 터졌는데 저기에 터키 저 앞에 그 섬 바모섬의 섬인데 바모섬이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다시 오실 예수께서 대망하는 큰 사랑과 큰 글을 남긴 분이에요. 제자들 거의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자연사 100세 자연사를 한 인물입니다. 다 도망가는데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까지 갔어요. 골고다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을 내려다보고 네가 요한이냐. 그리고 성모 마리아 배 울고 있는 거 보고 나는 이 불효로 죽지만은 네가 나를 대신해 효도하라. 네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골고다 십자가 사건 이래로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서 위대한 글을 남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는 그런 인물로. 그래서 모두가 요한을 끝까지 사랑의 요한, 정말 요한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 요한이에요. 존 웨슬리, 존 낙스, 존 하스, 존 로스. 우리 만주촌에 와서 우리에게 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존 로스. 서양 이름이 막 별표는 존이에요. 심지어 남자애들 화장실조차도 왜 아저씨 화장실, 남자애들 화장실에 되냐고. 아이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잘 잡아가지고 부자가 계장쯤 될 만한 요한이 전 세계 인류 역사상에 제일 좋아하는 이름 존이 됐어요. 요한은요, 저는
자기 이름을 말할 때 항상 자기 이름 말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 사랑하시던 제자, 자기 이름을 말 안 해요. 주님 사랑하는 제자, 주님 사랑하는 제자. 이 말이 좋아가지고 저도 어릴 때 성경 이름 책 이름 쓸 때 주님 사랑하시는 서재일 이렇게 이름 씁니다. 따라하신다.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누구 이렇게 여기 쓰라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문명이 자기를 말하네. 요한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처럼 여러분도 주님 쪽으로 방향 잡는 중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되시고, 주님으로부터는 위로와 세임 받고, 주님으로부터는 큰 꿈을 갖고 크게 믿고 그나요 남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인정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빌리 브란트라는 서독 4대 수상인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집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윤리도덕적 흠도 많아요. 허물도 죄도 많아요. 근데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베를린 시장도 되고 나중에 출마해가지고 얼마나 말씀 많아. 요새 정치인 중에 말씀 많은 정치인 있잖아요.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아직까지 재판도 안 끝났는데 야당 대표 같은 경우 죄는 그러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렇게 방해가 안 나지 마음이나 남한테 욕먹고 그러는데 야 가까스로 서독 수상이 됐어요. 빌리 브란트.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데 한 가지 방향, 예수 방향을 잡았어요. 예수 방향, 존 요한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살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자. 그리고 아임 소리 잘하자. 회개하고 성령 능자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자. 남을 용서하며 살자. 이 방향이 잡았어요. 예수 사랑에 초점 맞추면서 나는 허물도 죄도 많지만 나를 내려두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쳐다보고 주님의 사랑 담는 삶을 살자. 이래가지고요 남을 용서하며 사는데 남을 용서하는 쪽으로 그냥 가닥 잡아가지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 북한 정책이라면 이분은요 빌리 브란트는 동방 정책이에요. 동쪽에 동독 사랑하고 동쪽에 뭐 폴란드, 체코 뭐 이렇게 헝가리 이쪽에 동쪽 동유럽 러시아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자는 그쪽으로 방향 잡고 꾸준히 사는 중에 이게요 뭐 언제든지 이게 그런데 언제든지 이게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언제든지 우리가 이 차례를 일으키는 거 죄가 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 600만 명 죽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와르샤바 갔을 때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오늘 좀 금비가 내리네요. 금비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유태인 그 유령 묘소에 갔다가 그냥 묵념만 한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데요. 비 오는데 무릎 꿇고 막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수당이 무릎 꿇었다고. 그리고 온 유럽이 울었다. 독일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 울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며 회개하고 주님 사랑 방향, 주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방향 잡자고. 그런데 그 전후에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주님 쪽으로 한 나라가 예수 사랑 방향으로 예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사는 방향 잡는다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보상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99억, 한 800억
800억 불 정도의 보상을 해줬어요. 정부에 계속해서 해마다 계속해서 해서 그리고 그 뒤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2030년까지 50억 불을 또 보상해줘요. 지금도 보상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참 옛날에 고생 막 죽던 그 장소 전부 보존해주고 이게 또 박물관 만들어주고 또 600만 명 학살한 그 죄된 흔적을 전부 베를린에 설치해주고 심지어 교과서인데 우리 망했는데 우리 식으로 교과서 만들지 말자. 우리 식으로 만들지 말자. 우리와 원수되는 우리와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교과서 만들었어. 그래 프랑스에서 독일 교과서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 만든 독일 역사책을 쓰면서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해야 된다. 다 보상해주고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보상해주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 되는데 되는 전후에서 빌리 브란트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앞에 쩔쩔매면서 회개하는 운동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편 고마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감동받았냐면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산 차를 탔는데 그 보상해주고 눈물 뿌리면 회개하고 보상해주는 거 그 생각이 고마워. 그래서 미국 차 타던 걸 독일 차로 바꿔가지고 탔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해자 이스라엘 피해자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해자 독일한테 고마워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방향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원수도 사랑하는 방향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고요. 독일이 이렇게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잖아요. 똑같이 정부의 일본인데 우리에게 보상 그렇게 많이 안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위안부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 거짓말해요. 강제징용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 거짓말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했는데 우리 돈 못 도와주겠다 거짓말해요. 거짓말은 이걸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일본하고 친하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우리가 조선에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36년간 조선에 은혜를 베풀었다. 이따위 소리예요. 우리가 조선에 진출해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조선이 코리아가 세계적인 코리아로 이렇게 일어났지. 우리 아니면 지들이 어떻게 추선? 이따위로 해요. 위안부, 강제동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화가 나요. 저런 나라 같은 경우 복을 못 받습니다. 회개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는 운동. 그렇게 할 때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복된 민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게 막 큰 소리 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세상에 왔다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요. 허물과 죄가 있으면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허물과 죄가 있으면 허물과 죄를 회개 잡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럴 때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하늘의 큰 복이 내려서 복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이 자손만대에 내려가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세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봄이 오는데 회개하는 방향 잡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방향 잡고 이렇게 이 인생을 삶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 평화의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의 원천되는 그런 식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위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는 자에게 거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드립니다. 우리 몸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 드립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인 우리 한숨이 배인 이 정성 드립니다. 받으시고 쓰실 때 한나라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한나라 거사자금 되며 부족해도 한나라 운동에 참여하고자 원하옵나니 금전을 하는 모든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고 천군 천사 성령 불당으로 우리 사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하려
성령 삼일체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땀 흘려 수고하는 생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